자,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새해의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이 2024년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 준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기도를 드립니다. 예물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시사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500리의 이적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2024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 우리 교회의 목표는 전도하는 교회.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 목표는 전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표는 한번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 365일 동안 이렇게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은 생각이 새로워지라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계획, 믿음의 계획을 세워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 맞이해서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복종이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종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어디를 순종하느냐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생명이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니까 뭐가 오더라? 축복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축복받는 귀한 2024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대상을 주었습니다. 그 대상을 준 것이 누구냐면은 실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에 대해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또 가정에서는 보면은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거기에 꼭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느냐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 그것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또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됐을 때 그 가정의 남편인데, 그것도 우리가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이제 상전이 있죠.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을 잘 순종하는 것이 그것도 믿는 사람으로서 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있는데, 그 윗권위자, 나의 윗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자기 영혼을 눌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 그 한동훈 장관이라는 그 분이 이제 신당을 만들어서, 신당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은 정치를 못 해본 사람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함께 가면 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꼭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함께 가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닦아놓은 길로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함께 가야 길을 만드는데 우리는 주님이 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예. 그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그게 우리의 생명이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대상을 주시고, 순종할 때 부모를 순종하고 내 윗권위자를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순종을 기뻐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주세요. 켜놓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주님 말씀이잖아요. 예.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고 영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돼. 그게 아니고 순종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내가 순종을 하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딸려 있기 때문에, 내 생명에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헤아가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순종을 할 때 잘 순종하면 좋은데, 이 사탄이라는 놈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의심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야,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그걸 믿으면 되는데, 이 사탄은 와서 자꾸 속이고 의심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본질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본질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본질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떡이라는 것은 내 육체를 위한 거지 내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본질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산다는 게 본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본질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의 주인을 의심하지 말라. 그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만국,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그랬죠. 성경의 본질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의 눈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마귀는 근데 자꾸 속이는 겁니다. 천하만국, 더 명예, 더 지식,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의 세 가지 요약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우리의 눈은,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되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라. 그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자꾸 속입니다. 자꾸 속인다. 의심하게 만들고. 신앙은 의심이 있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거짓말했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분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본질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죠? 복이 있습니다. 복.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무조건. 신명기 4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너희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 명령을 지켜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후손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축복도 주시고 또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제일 잘하신 분이 모델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읽어보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바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가 상당히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온 그 분이 100%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긴다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질면함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을 함으로 부활의 권세로 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고 그 말씀이 힘들지만은 100% 순종하실 때 그 결과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질멸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마귀는 아직까지도 그들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100%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명령.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죠. 내가 그 명령을 지켜나갈 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듣고 즐기고 듣고 내가 감동받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말씀에는 그 말씀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 명령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죠. 예, 생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게 아닌가?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고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겁니다. 명령에 죽고 살아요. 만약에 어떤 지역이 전투에 여기는 위험하다. 저쪽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이 부대에서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가야 됩니다. 죽든 살든 가야 됩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관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윗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 그 사업장에 오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명령. 세상에서도 명령을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나에게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나고 축복이 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을 무조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짧은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무조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즉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 떨어졌는데 생각해 본다. 이거 좀 무서운 일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명령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 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틀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넓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거기는 불복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생각할 것도 없이 즉시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노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나니 예수만 되라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아멘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예스, 예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순종하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는 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어려움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35년 동안 하면서요, 제가 어떤 목표를 세웠어요. 이거 도저히 뚫고 나갈 길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어떡하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뚫고 나갑니다. 나갈 때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박 목사가 이거 이렇게 뚫고 나오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 길을 다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 길을 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좋은 길로. 그거를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말라는 거죠. 즉시 순종하라.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의 동생이다 그랬어요. 근데 맨 처음 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자세히 봐서 보여요. 네. 재밌는 말이죠. 지연된 순종은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 아니다. 그 지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타당하다 안 하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죠.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하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예스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옳고 의로운 것이다 생각하면은 즉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즉시 일어났다 그랬어요. 즉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일찍 그 하인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 사라와 상의를 했다면은 100% 안 됩니다. 왜? 부인은 여자부잖아요. 엄마의 그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잡아 바친다고 그럴 때 100세에 난 아들을 잡아 바친다고 그럴 때 그거를 허락할 것 같아요? 사라가 절대 허락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냥 어떻게 했냐면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즉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또 이루어지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두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는 즉시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새해 되면은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마음에 오게 된 것은 우리 첫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올 조건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를 뉴욕으로 기도했습니다. LA에서 MDB를 하는데 마지막 졸업 시기가 됐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만은 야, 박 목사, 저 박전도사, 그때 목사도 아니에요. 전사, 저 마이미 가서 어떻게 목회를 안 해보겠느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없어도 가보라고. 경산도 분이라고 가보면 돼.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저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했나?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했었나? 나한테 지시하는 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저분이 혹시 나를 잘못 인도해서 마이미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미는 지금도 한인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통계를 보니까 1,500명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때는 더 적었어요. 1,2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뉴욕은 얼마나 많죠? 거의 100만이 넘어갑니다. 한인들이. 로스앤젤레스하고 아틀란타하고 뉴욕이 제일 많아요. 그럼 그쯤 내가 거기 가서 제가 한국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더만은 그 다음날 나를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마음에 확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조건은 내가 거기 가서 개척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날씨도 덥고 여기가.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지도를 보니까 5시간 반을 날라와야 돼. LA에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제가 느낀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믿음으로 했던 기도로 해서 응답을 받고 저에게 했던 그거는 나는 I don't care.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난 믿음으로 결정하겠다. 저분이 나의 위권위자니까 위권위자의 말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전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뉴욕에서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이 이렇게 선교를 갑시다 이렇게까지 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었고, 뚜리스티아스를 통해서 우리 이 뚜리스티아스 졸업한 분이 한국만 해도 만 한 2,000명 됩니다. 미국에는 만 한 5,000명이 되죠. 그동안 32년 동안 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고, 또 나의 위권위자가 명령하시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적시하라는 겁니다. 적시.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거기에서 아람 군대에 그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럴 때 그 아람 왕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 엘리사가 굉장히 신령한 분이다 하니까 그 길을 가라. 그 문둥병이면 그때 당시에 지금도 못 고치지만 그때는 못 고친단 말이에요. 아람 왕은 많은 선물을 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가서 그게 다다랐을 때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모욕을 하라. 그럴 때 이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니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강이 많고 깨끗한 강이 많은데 그 중에 다메섹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강인데 거기에서 내가 가도 하는데 왜 그쪽에 가라 그러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그랬죠? 그럴 때 그게 몸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한 것을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거기 가서 7번 목욕하는 그게 뭐가 그게 뭐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럴 때 이 나만 장군이 그렇지 하고 머리를 돌린 겁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깨끗이 나섰죠. 만약에 그분이 깨끗이 그게 그냥 돌아갔으면은 문둥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시 순종하는, 그 적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자꾸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 TV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교지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그런 생각이 한다면 적시 생각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적시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참 순종. 우리는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순종하지 못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싸워서 승리케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승리하면 네가 돌아올 때 첫 사람을 다 죽여라. 짐승도 다 죽여라.
그 다음에 수양과 모든 것을 다 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을 살려준 게 누구냐면 그 나라 왕을 살려줬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줬다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왕을 살려주는데 무슨 그게 잘못이신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여라 그랬으면 그렇게 해라는 거죠. 예,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양과 또한 좋은 수양과 염소 이걸 다 가져와 가지고 왔는데 사무엘이 지나가는데 짐승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맨 처음에는 거짓말했죠. 그러다 나중에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랬어요. 제사를. 얼뜻 보면 그 말이 아주 괜찮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난 다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으니 나는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부분적으로 절대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데 요거는 내 마음대로 요거는 하나님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2024년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각오를 바꾸고 내 목표가 다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부분적으로 살아왔던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그것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명령하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은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120년.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방주를 잘 몰라요. 바닷가에 또 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노아 방주를 바다에 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아요. 노아의 생각이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120년 동안 순종을 할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소를 했겠습니까? 뭐냐면은 저 노아 그 할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에 올라가서 만들어? 이거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노아 방주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속에 짐승을 정결한 것은 암수 7개, 부정한 것은 2씩, 하늘에서 나는 새는 암수 7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린 겁니다. 창세기 7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새해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5대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죠. 1년에 제가 이 설교는 꼭 한 번 합니다. 첫째 뭐죠?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냐하면 주일 성수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입을 맞추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인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분의 입에 입을 맞추다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이기에 우리가 매번 읽어 나가는데, 원래는 제가 순서를 바꿔서 누가복음을 꼭 좀 읽어달라는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지금 수요일날 강의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강의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하게 된 것도 다행이지만은 마지막 하게 된 것도 더 다행인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들어보면 압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루에 5장씩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사복음서 읽고 그 다음에 신약을 먼저 읽고 구약을 한 번 읽으면 됩니다. 신약은 10번 읽고 구약은 한 번 읽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매일 성경하고 또 11조를 반드시 드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한 사람은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목사님들이 자꾸 구약 시대는 그 11조는 구약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율법을 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에요. 만약에 그걸 폐했다면 말씀이 없어졌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킨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너희와 박하와 향의 걸철의 11조는 잘 드렸는데, 그런데 그 11조에 의와 인과 신을 네가 버렸다 그랬어요. 의과 인과 신이 뭡니까? 11조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의와 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11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신, 믿을 신. 다시 말해서 내가 11조를 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여러분들이 멀리 있으면 못 나오지만 새벽기도 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새벽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만큼 육체에 계실 때 주님도 많은 공격을 받고 영적으로 공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아시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새해부터는 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지금 목표 전도입니다. 원래 2024년도는 우리 온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지상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지상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우리 나이가 우리 정도 되면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살았잖아요. 살고 보면서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야, 인생이 참 짧기는 짧은데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짧은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오늘 아침도 저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비행기를 참 많이 탔지. 그래요. 진짜 많이 탔죠. 그런데 저는 프랑스를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도 나는 에펠탑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만 왔다 갔다 하느냐? 공항에서 갈아타고 이스라엘 들어가고 터키 들어가고 그거 했지 가서 구경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리 애들하고 앉아서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하여튼 남미 뭐 아르헨티나 뭐 아프리카 갔는데 간 건 딴 것 없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거기서 난 기쁨이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 남은 여생을 이제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또 하나님 주실 만큼 해서 또 이만큼 미국까지 와서 이 좋은 나라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더 많이 더 좋은 거 이건 이제 더 찾지 마시고 우리는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을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자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거 아니면은 뭐겠어요? 뭐가? 돈을 많이 버는 거, 많이 공부하는 거, 그거 다 세상에서 두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내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이거를 총동원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군인은 마지막 결사, 이제는 총알도 다 떨어졌어요. 수류탄도 다 없어졌어. 다 없어지면 군인은 마지막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이 있습니다. 칼이 있죠. 그 칼을 총에다 꽂습니다. 꽂고 마지막 전선입니다. 그게 이제 다 썼으니까 꽂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뛰어나가서 적과 싸우는 것이 거기서 마지막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나이도 먹고 이젠 할 만큼 이젠 세상을 위해서도 다 살아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진리가 없거든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즐거이 하자는 거죠. 억질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장 19절부터 20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즐겁게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겁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우리는 억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그 율법은 두려워서 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굉장히 두려워했죠. 여호와, 주호바라는 그 뜻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복음이잖아요. 굿뉴스. 우리는 그 말씀이 아름다웠고 복음적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으니까 그 진정한 자유가 우리 속에 있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정말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가지고 비행기만 보면 아이고 저거 타고 언제 쪽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까지가 보통 14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뉴욕까지 가려면 2시간, 3시간 걸리고 또 한 3시간 스테이하고 그 다음에 가면은 초조금 되죠. 초조금 돼. 맨 처음 젊었을 때는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주 뭐 힘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내가 막 힘들어하니까 그 혹시 생각을 좀 바꿀 수 없느냐고 나보고 묻더라고요. 뭐 어떻게 바꾸냐 하니까 즐겁게 생각하고 가자 이거야. 즐겁지 않는데 피곤한데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한국을 못 가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우리가 다 가가지고 복음은 그랬지만 하나님 덕분으로 우리가 다 가서 세계를 다 돌았는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요.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생각을 바꾸니까 비행기 타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내릴 때 되면 내리고 또 하나님 또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이 하자는 거죠. 즐겁게 하자는 거죠. 기쁨으로 하자는 겁니다. 아멘. 억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내 시간, 나의 물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봉사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괴로워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즐겁게 하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물질도 헌금을 할 때 기쁨으로, 시간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그 달란트,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 직분을 맡게 됩니다. 뭐 거의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끌고 나가지 이런 분들이 많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릴 때에 다른 사람 앞에 서서 같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할 때 저는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국민학교 때 창피해서 항상 뒤에 섰습니다. 안 보이려고. 굉장히 내성적이죠. 내성적이고 별로 말을 잘하지 않고 운동은 잘했어요. 제가 운동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어머니가 자꾸 목회자가 되라고 그럴 때 생각했던 걱정이 뭐냐면 내가 말을 잘할 수가 있을까? 과연 어머니가 목사가 되라고 하니까 내가 목사는 되겠는데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또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대로 제보고 설교 못한다는 사람 별로 내가 못 들어봤습니다. 또 찬양도 그런 대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일은 나는 너무나도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과 봉사를 내가 기쁨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는 우리가 말씀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두 번째 뭐예요? 즉시 하자는 거예요. 즉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거 있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전적으로 하자. 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하자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에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